2018년도 마지막 예배, 뭔가 좀 뜻깊죠.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은 이정표를 잠깐 멈추고 2018 오답 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첫날 12월 1일 날 저희 엑스브릿지가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헌신으로 이렇게 주관을 해서 같이 특송도 하고 설교도 했었는데, 그때 한 15분 정도 짧게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8년 1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늘려서 30분이 될지 45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실 때에 시험을 치고 그 시험 문제를 하나도 안 틀리는 사람은 되게 정이 없고, 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문제를 처음 보고 풀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등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실수를 다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점검하고 다음번에 똑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또 문제를 풀 때에 그 문제를 잘 풀어내는 사람이 우등생, 또 뭔가를 잘하는 사람일 겁니다. 요즘에 그 손흥민 선수가 되게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 그 손흥민 선수도 처음부터 축구를 잘했을까? 때로는 뭔가 되지 않아서 막 경기 끝나고 막 펑펑 우는 모습도 많이 보았고, 그런 실수와 어떤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2014년 월드컵 때는 브라질이, 그 축구 잘하는 브라질이 독일에게 7대1로 진 적이 있습니다. 독일이 7대1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독일이 2018년 월드컵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저희들에게 2대0으로 지고 예선 탈락을 하는 쓴 아픔을 겪게 되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겁니다. 그 실패를 바탕으로 그 다음번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생 수업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이 신앙을 잘 해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성경에 보아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실수들을 한 다음에 그 실수 끝에 다시금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 아시나요? 바다 아시죠? 저는 바다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다 근처에 살았는데, 여러분도 바다를 아시고 저도 바다를 압니다. 근데 그 바다를 안다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바다의 근처에 살아서 바다에 직접 들어가 본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다에 대해서 알기만 알고 보기만 보고 듣기만 들어서 그 바다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다를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에는 동일하게 바다를 안다라고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어떤 멋지게 서핑을 타본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다를 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라고 물을 때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경험은, 그 경험치는 조금씩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계시고, 올해에도 참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 한 해가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가 되고 자라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 테스트.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유혹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한다. 어떤 그 시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험과 단어는 같아 보이지만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테스트. 정말 네가 이걸 알고 있니? 바다를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것처럼 네가 정말 나를 알고 있니? 나를 믿고 있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그 테스트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정말 믿고 있는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하셨다라는 거죠.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테스트를 처음부터 잘 풀어내는 사람 과연 있을까 싶은데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셨고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대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2018년도에 내가 되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각각 있으실 겁니다. 이정표를 걸어오시면서 이 부분은 내가 좀 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왜 이렇게 넘어지는지 모르겠어. 이 부분은 좀 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참 잘 되어졌어 라는 것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내년에는 우리가 이 오답, 틀렸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다시금 출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 정말 믿음의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의 우등생이 되었을까? 다윗의 실수와 그 실수를 통해서 다윗이 오답을 발견하고 오답 노트를 적고 그리고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했던 실수,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지, 그리고 2019년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정말 믿음하면 다윗이 떠오를 만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17살 청소년의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면 지금 또 회자될 만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면 알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당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러나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려고 왔다가 그 문제를 보고 단번에 그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어떻게 풀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입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버렸거든요. 계산해 넣지 못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 공식에 대입해버립니다. 이 문제에 대입해버립니다. 그리고 풀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잘 보십시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 왕은 칼과 창과 단창만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만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했거든요. 남들이 들고 있는 그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었거든요. 엄청난 크기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있는 골리앗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네가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맞서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버려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요즘에 뭐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믿음의 영재 발굴단이 있다고 하면 정말 단번에 찾아낼 만큼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으로만 살았더라면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뭘 본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떤 주눅이 들고 어떤 자책감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다윗 역시도 모든 문제를 그렇게 완벽하게 풀어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버리고 새로운 문제가 다윗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테스트였죠. 그것은 바로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왕, 사울 왕이 자신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맞닥뜨리고 나서 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달리 이 문제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입해 넣지 못합니다.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적군이라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나를 죽이려고 하든 그게 이해가 되고 당연한 것인데 지금 사울왕은 자신의 아군이고 자신이 섬기는 주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울왕은 자신의 딸을 다윗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억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긴장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죠. 시험을 칠 때도 우리가 전날에 좀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쉬지 못하고 하면 알던 문제도 틀리게 되죠. 다윗이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골리앗보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이 문제를 처음 겪다 보니까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사람에게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하던 그 시선이 사람에게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실수, 제가 발견한 3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시선이 좁아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떨어졌을 때 했던 실수는 바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지금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그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누구를 찾아갔냐면 자신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지금 고자질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 왕이 지금 나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영적 스승인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교육자를 의지하는 것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이시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영적 리더인 어떤 셀장이나 스태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지체가 새신자에게 자신의 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새신자에게, 새로운 교회를 처음 나온 지체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새신자들의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새신자의, 사실 우리는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손을 구하는 기도, 제가 그 기도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좀 자제하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신자들은 어린아이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갓 태어난 아기니까 달라고 할 수 있다. 그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했는지 어디 새생명반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새신자는 하나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새신자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기도 부탁을 또 들어주셨대요, 하나님이. 어쨌든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새신자에게나 아니면 셀장, 스텝에게나 아니면 교육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토로하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라고 하신 교육자와 또 리더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근데 이 셀 리더래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아간 것뿐만이 아니라 친구를 또 찾아갑니다. 자기의 정말 영적인 단짝, 영혼의 단짝인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도 똑같이 자신의 일을 토로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보십시오. 영적인 지도자, 영혼의 단짝,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보다 이들을 의지하며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제사장이 갑자기 다윗이 말도 없이 찾아오니까 왜 찾아왔냐라고 묻자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보냈다고. 왕이 우리들에게 임무를 줘서 지금 와서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정직을 놓아버립니다. 이전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직함을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직함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살짝 다르게 얘기하면 내게 이익이 되니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2018년도에 우리가 이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땅에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에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그 다윗이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오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우등생이었던 다윗이 지금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실수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다윗이 자신이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블레셋에 들어가면 사울 왕이 넘어와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겠지 하는 그 막연한 생각으로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해가 사실 되진 않죠. 사실 저희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윗이 자기가 죽인 그 적군인 블레셋 땅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 시선이 좁아지면, 당황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영적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그 시선이 땅에 떨어지면, 그 임재를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금 되어질 때에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이 다윗이 거기까지 들어갔을까 싶긴 한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버립니다. 저 다윗 아니야? 우리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아니야? 그 소식이 그리고 블레셋의 왕에게까지, 아히멜렉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자기를 알아본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 아히멜렉,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 이름과 상관없이 바로라고 부르듯이 블레셋의 왕을 아히멜렉이라고 하는데 그 아히멜렉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답니다. 아까 전에는 사울 왕이 두려워서 이 땅으로 넘어왔는데 지금은 이 아히멜렉 아기스를 심히 더욱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내가 실수를 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랬지? 그제서 제정신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랬지? 어쩌자고 여기로 왔지? 다윗이 했던 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체스메이트, 도망갈 데가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이 했던 건 뭐냐면, 어떤 일이었냐면 바로 미친 척을 하는 거였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다윗이 했던 행동이 지금 생각난 게 뭐냐면 미친 척인 겁니다. 얼마나 리얼하게 이 미친 척을 했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속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지. 다윗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를 아십니까? 사울 왕보다, 그 나라의 왕보다 더욱 높았던 게 다윗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온 여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다윗을 찬송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의 사위가 된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된 다윗이, 그 높이까지 갑자기 올라갔던 다윗이 지금 땅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미친 채 하고 있는 지금 다윗의 마음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미친 척 연기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실제인 줄 알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다윗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이 적군의 땅에 와서 미친 척을 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답을 찾아냅니다. 그 오답 노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그 시편에 제목이 쓰여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녀주십시오. 아니면 아까 전에 방송실이 실수를 하셨죠? 다음부터는 안 그러실 테지만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면서 그래도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경책을 꼭 펴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아기스 왕에서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의 오답이 뭔지를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자기가 실수할 때 자기가 오답에 빠졌을 때 어떤 첫 번째 실수를 했다라고 했죠? 사람을 먼저 찾아갔다라고 했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찾아갔다고 했죠?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부르짖고 사람에게 요청을 하고 사람에게 간구했던 그것이 바로 실수였구나. 내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고 적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뭐였죠? 거짓말을 하지 말자. 시편 34편 13절 말씀에 본문에서 조금 더 벗어났지만 13절 말씀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내가 정직을 버렸던 것이 실수였구나. 거짓말했던 것이 잘못되었던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악한 말 하지 말아야지. 라고 오답을 발견하고 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요.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자.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 오답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자 라고 깨닫고 그 오답 노트를 쓰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구나.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2019년도에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함을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합시다.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저 높은 사람이, 나의 상사가, 나의 교수님이 나를 좌지우지할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정답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정답을 발견하고 노래로, 찬양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시를,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정답을 발견하기를,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윗의 정답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저 음식 맛있겠다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와서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시겠구나라고 어림짐작만 하지 말고 진짜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서 바다 참 좋다라고만 하고 있지 말고 직접 들어와 보라는 것입니다. 헤엄도 쳐보고 물도 먹어보고 모래사장도 좀 밟아보고, 혹여나 물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고만 있지 말고 들어와서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이 순간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맛보았던 것처럼 이 시를 읽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맛보라고, 경험해 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이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기스 왕으로부터 풀려나서 다윗은 모압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모압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모압 왕과 어떤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압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기를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기를 알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지금부터 간구하고 기도할 텐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기를 내가 들을 때까지 나를 여기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갓 선지자는 어떤 대답을 하게 되냐면 그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너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안전한 모압 요새에 있지 말고 너 다시금 불안하고 힘든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요새였습니다. 분명히 요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뭐예요? 적들이 들어오기 힘든 곳입니다. 사울 왕이 알아도 들어오기 힘든 곳입니다. 근데 그 요새를 지금 요새 속에 있는 다윗에게 나가서, 제 발로 걸어 나가서 사방이 뚫려 있는 그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말에 순종합니다.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들어가라 이르니라.
이게 다윗이 지금의 다윗을 있게 한 비결인 것입니다. 오답에서 머물지 않고 자기의 실수에서 머물지 않고 나 이제 끝났어. 될 대로 되라지. 2018년 완전히 나 끝났어. 실패야.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을 지금의 다윗으로 있게 한 비결입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오답을 그냥 오답으로 두지 아니하고 다시금 정답을 발견해서 그 정답으로 다시 실행하고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뒤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윗은 그 유다 땅에 들어가서 더 심한 일들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사울 왕의 마음을 뒤집으셔서 자기를 용서해 주거나 아니면 사울이 왕이 갑자기 죽거나 그런 상상을 하거나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이 순종해서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더욱 날뛰면서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까지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유다를 다시금 침범하고 공격해 올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을 물리칠까요? 저 마을을 구출할까요? 저 마을을 도와줄까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합니다.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누구를 도와주다니요? 아니 누구를 도와주다가 사울에게 발각되면 사울 왕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일 텐데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다윗 왕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어떻게 하냐면 진짜 이들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저들을 도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도우라. 그래서 다윗은 순종합니다. 다윗의 각오섬은 지금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든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는 오히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러나 다윗 왕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라고 할 때 하지 않고 사람이 하라고 할 때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가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다윗에게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2019년도에 이것이 불가능한가? 이것이 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저 사람이 골리앗인가? 아니면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인가가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집중했을 때에 골리앗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냈던 것처럼 잠깐의 오답으로 자신의 실수로 사람을 두려워했으나 다시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에는 다시금 이 정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년) 마지막 달의 끝자락인 오늘, 세상은 망년회라고 해서 그 해에 괴로웠던 일들을 잊자는 연회를 엽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해맞이를 가서 새로운 해를 보며 올해는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며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매해마다 반복해서 틀리는 오답입니다. 술로 괴로운 일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며,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해를 보고, 그 해를 보고 어제 떴던 그 해, 다를 바가 없는 그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빈다고 해서 올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도 회자되는 무서운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잊었을 때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두려움에 떨었고, 그 위기를 피하고자 거짓말을 했고 또 비굴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닥을 짚고, 그 실수로 바닥을 짚고 살아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오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 나의 오답이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쳐버린 것이 나의 오답이었고,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나의 오답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년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전혀 막연하지 않으시고 실존하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찾고,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과 임재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해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광야에서 나의 자세를 점검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새해이어야 합니다. 그저 손을 놓고 있는 무책임한 긍정과 의연함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하며 또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의 약속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숙제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말씀 노트를 하나씩 장만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이정표, 그리고 여러분이 하셨던 묵상들을 다시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야, 물어도 대답이 없으셔 하는 그런 농담 이제 그만하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미 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하신 그 말씀들을 다음에 하실 때까지, 다음에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 순종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주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거기에 적어두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 요새 있으라고 하시는지, 다시금 유대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지, 골리앗과 맞서 싸우라고 하시는지, 이들과 같이 벌벌 떨면서 숨죽이고 있으라고 하시는지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그 오답과 정답을 구분했다라면 순종함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바닷가를 안다는 것이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없듯이 모래사장도 밟아보고 물에 발도 담가보고 힘을 빼고 물에 몸도 맡겨봐야 되듯이
그러다가 물을 먹기도 하고 모래가 옷 안에 들어가서 까실까실한 그 느낌을 느껴볼 수도 있듯이 때로는 벌겋게 타서 살이 벗겨지는 아픔을 느껴야 될 때도 있듯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보는 2019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이고 기도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보다 손해를 각오한 정직함을 택하고 사람에게는 예의와 배려를 갖추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삶의 자세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 인생의 광야를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시편 34편 8절 말씀, 다윗이 발견한 그 정답.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선하심, 늘 선하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심을 God is good all the time. 늘 선하신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2019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낸 다윗처럼 내가 만나는 하나님으로 나의 시편 34편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18년도에도 우리가 참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사실인지요.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고 다윗을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끝까지 신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2019년도라는 그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보자, 나와 함께 이 광야를 함께 걸어보자, 눈에 보이는 저 골리앗 무서워하지 말고 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2019년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기, 그 영적 여행을 시작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